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 품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내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중학교에서 과학시험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가 단답형 주관식이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쉽게 쓰겠지만 유머니까 그렇겠죠. 그 주관식이 뭐냐면 물의 분자식을 쓰시라고 했습니다. 물의 분자식. 늘 꼴찌만 하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문제는 객관식은 대충 연필 돌려가지고 다 찍었답니다. 그런데 주관식은 적어야 되니까 도대체 이 물의 분자식이 뭘까 해서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에게 툭툭 찔러가지고 몰래 물어봤대요. 물의 분자식 뭐야? 주관은 답이 뭐야? 했더니 앞에 친구가 H2O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H2O 해서 그냥 시키면 되는데 이 분자식이 모르었던 이 학생은 생각이 잠겼답니다. 이 H2O가 뭘까? H하고 2, O 하면 H부터 O까지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쓰기를 HIJKLMNO까지 이렇게 적었다고 했답니다. 이 정답을 알려줘도 그 정답을 모르면 엉뚱한 답을 적게 되죠. 인생에 살다 보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르신들이 존경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늙고 힘없어지면 자녀들에게 발시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존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말하죠. 어차피 자녀들에게 다 물려줄 건데 자녀들이 달라 할 때, 자녀들이 어려울 때 미리 줘야 되는 것이지 뭐하러 가지고 있느냐, 그 손에 꼭 쥐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손에 뭔가 쥐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그리고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모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40세에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0년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자,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설령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반문을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쉽게 뭔가 능력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손에 있는 게 지금 뭐야? 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지금 아무 때에도 쓸모없는 나이 많은 그런 노인의 손에 불과합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 그의 손은 어떻습니까? 용감무쌍했죠. 칼을 들면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손입니다. 그래서 손만 높이 들어도 저 사람의 손은 바로 모세구나라고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인 줄 알고 그를 숙였죠. 자,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지 40년이 지면서 지금 그는 힘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멱살을 밀쳐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손이죠. 그의 손에는 양떼를 돌보면서 자기 몸을 지탱할 때 쓸 수 있는 연약한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자, 왕자 시절에는 매사에 두려움도 없었죠. 어떤 사람이든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생을 다 산 듯한 그런 노인에 불과합니다. 손에 지금 재물도 없습니다. 사람과 마주치기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 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려고 한다면 모세의 이 팔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려는 거죠. 어쩌면 그의 손을 황금손을 만들어가지고 적들이 쳐다만 봐도 야, 정말 저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뭔가 수천 명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재물을 주셔서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용병이라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가만히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쉽게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분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정말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현재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의 손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나이도 많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던졌습니다. 자신의 모습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얘기한들 이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전 보내시려면 지도자로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징표라도 얻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죠. 광야 40년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도구입니다. 그 도구는 그저 양을 칠 때 인도했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던졌더니 놀랍게 뱀을 보냈습니다. 자, 이 뱀은 어떤 뱀입니까? 광야의 뱀은 일반적인 뱀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사였어요.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광야의 독사에 물리게 되면 곧바로 죽음입니다. 양치기들이 독사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모세가 시장 동물입니다. 광야에서 볼 때마다 하찮게 생각했고 무섭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참 또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뱀을 잡으라는 것인데 잡을 때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참으로 너무하신 거죠. 자, 뱀이 지금 독사가 돼가지고 모세를 꽈리를 틀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보면 이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땅꾼들은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 부분, 목 부분을 눌러서 잡아야 그래야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꼬리를 잡게 되면 뱀의 머리가 모세 쪽을 향해서 금방 모세를 물고 결국은 자신을 물어서 자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황금 칼이로 나와가지고 뭔가 아니면 100만 대군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흉측한 맹독의 독사가 되었고 또 그 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모세에게 죽으라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말씀했을 때 모세가 큰 마음속에 움직여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설령 내가 뱀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꼬리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은요, 자신의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손 위에 포개져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잡고 있었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내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모세였어요.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았을 때 놀랍게도 다시 지팡이 됐죠. 온전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 보러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맹독의 독을 가진 그 독사를 손으로 잡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꼬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를 공격해서 물어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를 물어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심하죠. 남편과 아내가 마치 싸우다 보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물어 죽일 것 같은 그런 갈등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신을 몹시 괴롭히는 상사들을 경험합니다. 매사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신의 숨통을 쥐어오는 것 같아서 마치 나를 죽이는 그런 독사 같은 뱀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있죠.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잘난 체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신앙생활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서 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도망하고 싶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그 꼬리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내 손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보다는 의지하고 상대방 손을 잡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물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뱀과 같은 것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잡으십시오. 사람을 잡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잡는 마음을 가지고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지팡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하시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자기 품에 넣었어요. 꺼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여기 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눈과 같이 하얗게 됐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미 나병이 걸린 지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미 구약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 이제 아주 수치스럽고 쓸모없는 병든 손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병에 걸렸어요. 저주받은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손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도자 시험의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에 걸린 나병 다시 품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에 만약에 나병이 걸렸다고 하면 이 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조심할까 하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시 손에 넣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 가슴에 넣는 순간 이 나병의 모든 그런 질병의 그런들이 가슴에 닿고 피부에 닿아서 내 온몸으로 다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에 걸린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가슴에 넣게 되면 이제 나의 온 몸이 다 나병으로 퍼지게 돼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슴속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넣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슴을 넣어라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나병을 자신의 손을 다시 품속에 가져갑니다. 이제 자신의 손을 품속에 넣는다는 것은 모세 자신의 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품에 넣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 품에 자신의 손을 힘껏 넣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모세군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손을 꺼냈을 때에 나에게도 나병이 걸린 모습 꼭 보이지 않습니까? 나병은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려서는요, 우리의 약점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약점, 남에게 들키기 싫은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죠. 그래서 항상 남 앞에 서기를 꺼려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클까? 나는 왜 이렇게 말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쪘을까? 나는 얼굴에 이렇게 뭐가 많이 났을까?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남에게 드러나기 싫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피하고 만나길 꺼려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도 가난한 것이 창피하다라고 해서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척하는 경우가 참 많죠. 때로는 이용한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또 재혼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해서 감추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가슴에 안으라, 가슴에 품으라 말씀하셨어요.
비록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들이지만 다시 그 손을 품어 넣을 때에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목요일과 금요일이 들어간 서울 난민회가 있었습니다. 1년 행사죠. 첫째 날은 현장에서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였어요. 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민원 넣었다고 합니다. 그 둘째 날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행사 당사자들만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회원들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쭉 봤어요. 자, 연회의 꽃은 마지막 날 목사 안수식이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목사 안수 받고 출발하는 이 새내기 목사들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용맹하기도 하고 뭔가 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금요일에도 아마 30명 넘게 안수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약간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자, 안수받은 목사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식을 할 때 보면 그 안수받은 목사님 옆에 사모들이 같이 예쁘게 한복을 입고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사모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자, 그 사모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코치질을 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어느새 잘 자라가지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목회자가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됐습니다.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안수식 끝낸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한다. 남편이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하고 그리고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고 전화 왔습니다. 가족들하고 많이 있고 바쁠 텐데 못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말을 목사님한테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남편이 목사 안수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수련 목사 시험에 덜컥 합격을 해가지고 3년만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는 이런 모습인데 왜 남편은요 10년이 걸렸어요. 대학은 졸업하고 1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수련목 시험에 3번 떨어졌어요.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그러려니 했대요. 근데 2번 떨어지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회의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 떨어졌으니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나는 이 사명이 있는가? 라면서 막막해졌답니다. 당장의 문제된 것은 뭐냐면 이 집에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당장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끼니 걱정하게 됐죠. 요즘엔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어렵겠습니다. 시댁과 친정에는 창피해서 말 못하겠더래요. 교회 교인들에게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산이 잘 붙어가지고 목사가 금방금방 되는데 우리 남편은 3번씩이나 떨어졌으니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나 해서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네가 지금 가장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 가슴속에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해서 함께 했더니 4번째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합격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과정을 다 마쳐서 목사 안수 받게 됐는데 그때의 그 감격의 눈물이요 목사보다도 사모가 더 많이 있다고요. 자신이 막 엉엉 울어서 이제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만 내가 믿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그 길을 온전히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뱀을 피합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무섭기도 하고 둘러 도망갑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밀한 약점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어집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려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것을 피하거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잡는 마음으로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 대신 잡아주시고 나 대신 품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잡든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들, 모든 자녀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십니다.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살펴 주시는 바로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손에 양손에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그 주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그 부활의 주님은 양손에 못적을 보이시면서 돌아가신 그대로 다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양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있는 것은 구멍난 못자국만 선명하게 있을 뿐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이 돌아가시고 다시 하신 그 흔적만이 그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크게 보라고 했어요. 아마 이 제목을 딱 보신 분들은 많이 듣던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찬양 가사 제목입니다. 제가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한번 우리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칠 수 있을까요? 다들 잘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권력을 손에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행복한 줄 압니다.
명예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인생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버리고 포기합니다.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것을 감춥니다. 결국 스스로 속이면서 감추다가 인생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내가 포기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나를 감싸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창피를 당하고 수치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은 약하지만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만 바라보면 한숨 지우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내 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손이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를 붙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자신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에 연연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면 비록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손에 포기기만 하면 그 손에 붙들기만 하면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 눈앞에 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사랑으로 품게 해주십니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직장에서 모든 갈등 붙잡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전승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잡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녹여주십니다.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추지 않게 하시고 떳떳하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뱀과 같이 나를 헤아렸던 모든 사람들 나를 따르게 됩니다. 나병과 같이 붙던 마음들도 다 치료되고 더욱더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로 이런 자녀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끄러운 자를 들어서 담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황량한 광야를 건너듯 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나를 잡아먹을 듯한 사람이 있죠. 나의 약점 때문에 창피하고 수치로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뱀의 뿔을 잡으라 하십니다. 상처 준 사람을 먼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십니다. 모든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매 시간 무시로 기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은 교회 봉사 때문에 예배당에서 모임이 없습니다.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수예배, 다음 주일 예배도 비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죽지 않도록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손을 먼저 하나님 손에 포개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서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손에 우리 손을 포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달칠 때가 많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섰던 저희들이만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 할 때 던졌고 잡으라 할 때 잡았고 품으라 할 때 품었던 우리 연약한 손을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드시 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손에 우리 손을 포개고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픔과 상처 모든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을 다 치료하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